지난 한 주간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많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아마 어떤 분에게는 세상은 참 아름답고 행복한 곳, 또 어떤 분에게 세상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 이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생각나는 곳 중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산에서 봤던 그런 장면 가운데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함께 나눌까 하다가 함께 찾아봤던 국립공원에서 찍은 사진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한 그런 장면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처럼 아름다웠던 세상이 죄의 세력,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사탄의 그런 계략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불교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를 제가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을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요. 불교에서 지옥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혼란 속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모습들, 전쟁과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아비규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은 사실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로 인해서 시작된 전쟁,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많은 살인과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는가 추정해보고 살펴봤더니 최소 18만 6천 명에서 35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사상자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일어났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에 있죠. 그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사상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살펴보았더니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라고 하는 소식과 뉴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면서 극심한 현실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일상을 살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위해 걸어가신 그 걸음들을 생각해 볼 때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잃은 양의 비유가 누가복음 서두에 나오고요.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은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잃은 아들에 관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는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잃은 아들에 관한 비유 가운데
전반부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누가복음 15장의 이제 11절부터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있었던 두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아들에 관한 비유가 시작됩니다. 이 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장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죠. 아버지, 제게 나중에 주시려고 했던 그 유산을 저에게 먼저, 그 분깃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 문화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요청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는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으로부터 둘째 아들에게서 보여지는 두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산은 언제 받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아야 되는 것인데 둘째 아들은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나에게 물려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 율법에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산에 대한 처분권은 오로지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한 것만으로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유산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자기가 이 유산을 다 처분해서 가져가는 모습은 이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마치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습은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는 데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려받은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 재산을 다 처분하여서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해버리고 탕진해서 낭비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떤 세상의 유혹에 자극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먼 나라로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사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는다라는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삶이 담겨있는 그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곳에는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은 그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신이 잘 관리해야 될 이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낭비해버립니다. 왜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하는가? 혹시라도 나중에 있을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사라진 아버지를 혹시라도 부양할 때 필요할지 모르는 그 재산이기에 그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아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 재산을 탕진해버리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요. 재산이 탕진되어진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허랑방탕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허랑방탕하다라는 말의 뜻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산산이 흩어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들이 받은 재산, 아버지의 인생이 담겨있는 그 재산을 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 아들에게서 있던 재산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컵을요, 제가 손에서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 컵의 모습이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컵이 산산조각이 나서 다 흩어져 버리게 되겠죠. 바로 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렇게 흩어져 버렸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에게 다가올 재산을 달라고 하였고,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여 산산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산산이 흩어진 재산을 보는 아들은 두 번째 장면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두 번째 장면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맞이하는 세상의 민낯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들에게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 돈, 재물이라는 갑옷을 두르고 있을 때 사람들은 둘째 아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둘째 아들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로부터 떨어지는 떡 고물이라도 먹으려고 아마 둘째 아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둘러싸고 있던 그 재물이, 아버지의 유산이 산산이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버리게 되자 둘째 아들을 둘러싸고 있던 그 돈과 재물이라는 갑옷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둘째 아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둘째 아들에게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둘째 아들의 재물을 내가 뺏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자 둘째 아들에게 잘 해주었던 사람들의 호의는 이제 둘째 아들을 향한 비난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든 재산이 떨어져 버린 둘째 아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보니 둘째 아들은 사람들에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즐기던 사람들에게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부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베푼 호의를 갚으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냉정합니다. 둘째 아들과 함께 즐기던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고 둘째 아들의 부탁을 냉랭하게 거절합니다. 둘째 아들을 찾아갔을 때에, 아니 오히려 둘째 아들을 찾아가던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 찾아왔을 때 아들을 향해 등을 보이며 뒤돌아서는 모습이 예측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둘째 아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던 가운데 한 사람이 둘째 아들에게 일할 거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 일을 하면 먹을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적인 소식이 들린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어떤 일인가 화색을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이 둘째 아들에게 맡긴 일은 돼지를 돌보는 일입니다. 이 순간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돼지를 만지려고도 돼지 가까이에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돼지 가까이 가는 것은 둘째 아들의 평생에 잊지 않았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떨어지고 당장 살아야 하는데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겠다고 하는 사람이 돼지를 치라고 말하니 둘째 아들은 꼼짝없이 평생 돌아보지 않았던, 평생 가까이 가지 않았던 돼지와 함께 지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둘째 아들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 유대인인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평소에 둘째 아들이 먹으려고 하지 않았던 음식, 둘째 아들이 별로
즐거워하지 않았던 음식 가운데 돼지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인 둘째 아들이 돼지를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 돼지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둘째 아들에게 돼지를 돌보는 일을 맡기는 것이죠. 참 비정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둘째 아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민낯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민낯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둘째 아들이 경험하는 세상의 민낯은요, 둘째 아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먹을 것, 그 먹을 것을 보장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은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 쥐엄 열매가 없자 둘째 아들이요, 탄식하거든요.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세 번째 장면은 이런 세상의 민낯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있는 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일꾼조차도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나온 세상, 내 욕망을 자극하여 쫓아온 세상에서 나는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둘째 아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먹고자 했던 쥐엄 열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악의 순간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야 비로소 눈을 돌리는 그런 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릿고개를 지나왔을 때에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예전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보릿고개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먹을 것이 다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풀뿌리를 캐고 그리고 나무 껍질을 뜯어서 그것을 삶아서 먹었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최악의 순간에 눈을 돌리는 그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 모습들, 그 모습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 번째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둘째 아들을 통해 보게 되는 세상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어떤 곳이길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비정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첫 번째로 세상은요, 하나님의 집을 떠날 만큼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는 곳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야 줄 수 있는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둘째 아들이 왜 죽은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버지의 집에서는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세상에서 자기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이었길래 둘째는 아버지의 집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아버지의 유산, 죽은 다음에나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세상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구를 참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삶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세상으로 뛰쳐나오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와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죄의 세력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세상, 그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게 할 만큼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면, 그것을 손에 잡으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하고 내가 조금 더 기쁘고 내가 좀 더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속게 되는 것이죠. 아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이 둘째 아들에게도 세상이 보여주었던 것은 대단한 유혹으로 찾아왔나 봅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겠죠. 추측해 본다면 아마도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싶은 쾌락이 아마 세상이 유혹했던 가장 강력한 쾌락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잠언에는 이런 젊은이들을 위한 지혜와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잠언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아주 음란한 여인이 곳곳에 서서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의 마음을 자극하는 유혹이기 때문, 아마 그런 유혹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 여인의 유혹에, 이 여인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 다음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놓았고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펴놓았습니다. 누울 자리에는 몰약과 침향과 육개향을 뿌려두었습니다.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에야 집에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니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청산해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둘째 아들의 마음에 잠겨있던 욕망을 다 풀어내면서 아버지의 인생이 담긴 재산을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버리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세상이 이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은 이렇게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것들을 다 깨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세상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을 깨뜨리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죄의 세력은,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 매력적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내 눈앞에 보여주고 그것을 손에 잡게 하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귀하고 복된 것들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야기에 그냥 무방비로 끌려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흐트러뜨리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입니다.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입니다. 재물도, 그리고 권력도, 지위도, 모든 것이 충분하고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사람의 눈에 어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바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땅이 꽤 기름졌나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이 꽤 탐날 만한 포도원이었나 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아합 왕이 나봇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의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사탄이 아합 왕의 마음을 얼마나 동요하게 했는지,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날 지경이었죠. 그래서 아합 왕은 이 나봇에게 제안합니다. 당신의 포도원을 파십시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왕의 제안을 받은 나봇이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땅은 나의 조상들로부터 우리 가정이 함께 다루던 그런 땅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면 포기할 만도 할 텐데, 사탄이 아합 왕의 마음을 얼마나 동요했는지 아합 왕이요, 들어 누워버립니다.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에 마음에 병이 나서 들어 누워버리는 것이죠. 이런 아합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 이세벨이 그의 아합 왕에게 하나의 계략을, 하나의 수를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이 이세벨의 마음에 아주 정교한, 아주 악독한 계략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 계략은 무엇인가 하면, 저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소문을 내면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나봇을 죽일 테니 그때에서야 그 나봇의 포도원을 우리가 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는 모습이 이제 열왕기상 21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죄의 세력이 보여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마음을 뺏겨버린 아합의 결과가 이러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그는 얻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합 왕을 바라보는, 이런 아합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이 아합에게 왕이라는 지위를 주셨고 권력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아합의 결론은 참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쥐으려고 손을 뻗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의 세력은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유혹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설교 서두에 드렸던 질문처럼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핑크빛으로 살만한 곳, 아름다운 곳, 내가 내 꿈과 희망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곳인가요? 하지만 성경은 세상은 핑크빛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망을 충분히 즐기려고 말하는 유혹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곳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조차도 산산조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세상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 예수님께서 부활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겠습니까? 이 지옥 가운데, 이 지옥과 같은 세상 가운데 대안을 보여주시는 걸음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어놓으시는 대안이 어떤 것인가 이제 살펴보아야 하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대안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대안을 어떻게 예수님처럼 보이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유혹으로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의 목소리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낭비하여서 허랑방탕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시고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소중하게 간직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대안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의동교회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